생각을 하고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부러웠어요. 오. 오늘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이고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7절부터? 네. 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참 두려운 말씀 해주시네. 네.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욥이 그러니까는 이제 또 저기 누구야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와중인데 이제 악인들이 이제 뭐 잘 살고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오늘은 악인의 이제 등불이 꺼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네요. 이어서 자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그 사람 하는 일이 바람이 불어서 겨같이 날아가고 허사지 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허사된다는 그런 뜻인가 봐. 맞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폭풍에 날려가고 화사처럼 된다, 겨같이 된다. 아주 잘 이해해 주셨어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다 좋은 것도 주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깨달아야 돼 이제. 그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그 죄악을 쌓는데 네. 더 중요한 건 그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죄값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가는데 그게 더 두렵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자식한테만 내려가면 죄를 저지른 본인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식도 막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은 자식들한테 죄가 내려가도 그거를 크게 염려치 않아요.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꼭 자녀한테만 죄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본인한테도 죄값이 그 값이 끼쳐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이고 자기 잘못을 자기가 보게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죠. 진노도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본심이 좋아야 돼. 그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자, 진노를 마시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잖아. 그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이요. 그렇죠. 응? 잠깐만. 이거 우리 했었는데? 아니구나. 응? 아니, 잘못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의 달수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자기 집에 무엇이 어째서. 달수, 그러니까 날이 다하면 살아있는 생전에 날들이 다하면 그 자기 집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 죽고 나면
굳이 뭐 자기가 잘못한 거하고 자기하고 집이 망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 나쁜 놈들이. 죽으면 끝 아니냐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르쳐?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배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아유, 계시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손들한테 그게 뻗어가도 그 사람 스스로가 죄값을 알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만.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고 진노를 마시게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죽으면은 뭐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하지만 그런 진리의 과정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맞아.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러니까 잘 타고나서 그런 거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굴 봤어, 할머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건강을 타고나면 죽도록 일을 해도 괜찮고. 부러워, 할머니? 부러워? 응? 부럽냐고. 일 잘한다고 건강한다니까 부럽냐고. 그럼. 자,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윤택하고 좋아. 잘 자르니까. 그러게 사람이 반듯하게 정직하게 하나님한테도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주여.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죽음으로 행복을 뭐 어떻게 찾아 그러면? 죽음 온 거만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할머니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26절.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살든 그냥 평안해. 죄를 짓던 잘하든 못하든 평안해. 건강까지 해.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고통만 맛보다가 고통만 겪다가 죽어. 행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잘 하는데도. 근데 이 고통으로 사는 사람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나 결국은 죽으면은 똑같이 흙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저 권능이 맞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생전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관점인 거죠. 자,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야. 욥이 친구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치려는 속셈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니까 웬 집이 나와? 그러니까는 너희가 하는 말이 귀중한 사람의 집이 어디 있냐? 또는 악인의 살던 장막, 악인의 집이 어디 있냐 한다. 니네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 귀족의 집이나 악인의 집이냐
따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게 지금 애들로 말하면 응? 너희 집 평수가 몇이냐 몇 평수냐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식이네. 오. 그렇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뜻 같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또 응. 생각해보니까. 그러자 애들이 나 그 전에 그랬어. 애들이 학교 갔는데 너희 집에 몇 평이냐 그러더래요. 응. 지하냐 지상이냐 물어보고. 근데 자기는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근데 그게 비슷한 관계 같아.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는 귀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신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누가 귀하고 누가 악하다 이런 거를 자기들이 막 그냥 아는 척하면서 판단하면서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서로 기쌈이야 기쌈. 네가 잘났나 내가 많냐 맞습니다 할머니. 내가 많으냐 네가 많으냐. 그렇죠. 서로가 다툼이야. 다툼이 예, 말하자면 지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역기를 쓰네. 그렇지.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은 뭘 알아줘?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네들이 깨닫지 못하냐 뭐 부정하지 못할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걸 니네가 부정하지 못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는데 네, 너는 모르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가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 제 생각은 안 하고 끌려가도 뭐 때문에 끌려가는지 모르고 갈 거 아니야 이거? 악인이 멸망이 와도 악인이 제외가 되기도 하고 진노의 날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오더라도 악인이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옛날 말에 운명대로 타고나는가 봐요. 운명대로 지금 여기서 지내가고 있어. 자, 또 볼게요.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게 무슨 뜻이요? 누가 눈앞에서 그 악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 악인이 행한 걸 되갚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 것도 피해가는 사람 악인들을 누가 이렇게 뭐 드러내고 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야 그거는? 아니 이제 욥이 그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보고 관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자, 32절. 전화 받아야 하잖아. 아니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죽고 나면은 무덤 지키는 거는 있는 놈이나 지키지 없는 놈은 지키지 못해. 오, 맞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이 말을 잘 이해하네요.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있는 놈들이니까 무덤도 지킨다 이런 거예요.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골짜기의 흙이 달게 여기리니 이건 뭐냐면 그들을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 악인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앞서간 사람들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거다. 그 악인을.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만. 네. 먼저 죽은 사람이 나중에 죽은 사람. 아이고.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바른 대로 말을 해야지. 네. 그냥 자기 멋대로 시키면 안 되지요. 그 대답이 거짓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욥 친구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악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욥 너도 악하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그 말 하는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악한 놈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가 죽을 때까지도 보살피어서 그렇게 잘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악한데도 벌 안 받았는데 너네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요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요.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 아는데 말 못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또는 할머니 스스로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적 있었어요? 아유,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느낌이 있는 게 확실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습을 하고 이 책 읽어가면서라도 깨닫고 내가 반성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반성을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생과 사를 초월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해 할머니가 아까 잘 얘기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도 단순하게 이제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했죠, 욥이. 근데 살아생전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즉 죽음 이후에 뭐 하늘에 가서 내세에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지른 악인이라도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서글프죠,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 이럴 수 있을까 싶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욥은 살아생전에 죄를 저지르거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의미하다는 걸 말해요.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지금 생각입니다. 육신을 초월한 관점에서 이건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짧게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밥이 있고 5,000원, 만 원짜리 밥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밥이 엄청 맛있겠죠. 근데 만 원짜리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100만 원짜리가 더 맛있긴 하겠죠, 사실은. 근데 100만 원짜리 밥을 먹던 만 원짜리 밥을 먹던 나중에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변으로. 그렇지. 또 똥 얘기 나오니까 웃음이 나오네, 절로. 할머니는 먹는 거면 기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똥 얘기 나오면 엄청 웃음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맛있게 먹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국 나오는 건 똑같은 게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막 즐겁게 쾌락적으로 살아도 죽으면 똑같죠. 죽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죽음의 마당에서는 장담을 못하고 죽기 전에 너무 헛된 짓 하지 말고 죽을 때 잘 죽어야 하고 죽어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죽더라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살아생전의 육신적인 흥망성쇠는 무의미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것은 육신의 관점을 넘어서 은연중에 내세적 관점을 엿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이래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똑같은데 막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삶의 관점을 더 깊게 보고 그럼.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는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은 삶을 더욱더 무게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이익이나 자신의 즐거움에 의해서 가벼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삶의 깊이가 깊은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은 지조 있고 의로운 말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즉, 말을 섣불리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멘이요. 쌍소리 하지 않습니다. 남을 흉보는 말도 안 합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남 흉보고 남 좋은 얘기하고 섣불리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오늘 요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아멘이요. 인간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유익한 걸 쫓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뇌에 조상들의 경험이 그렇게 누적이 돼서 정보가 누적이 돼서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익을 쫓는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극복을 해야 돼요. 그쵸. 즉 뭐냐? 누가 나를 욕했다, 때렸다, 흉봤다 이러면 인간의 본능은 공격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방어하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남이 나를 뭐라고 하고 흉보더라도 섣불리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극복함으로 성숙한 모습. 즉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닮아라 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 분모가 동물적 본능에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사는 거는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변하려고 하기보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남한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남을 변화시켜 달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내가 변해야 남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정죄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남한테 뭐라고 하거나 남 가르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편한 습관, 성격대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발생한 자기 우상숭배 본능, 즉 우월감을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쟤보다 낫다. 내가 저보다 똑똑하다. 이건 내가 알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경험적으로 내가 다 알지. 내가 정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뭘 좀 안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말하는 게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휴, 저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할머니 왜요? 선생님 같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유, 제가 할머니 보기에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했어요, 할머니 보기에? 그럼 그래요? 아유. 지혜에 따라서 살라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그러고 싶으면 할머니도 그렇게 점점 변하게 될 거예요. 변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네. 자,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 성격하고 습관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누가요? 내가. 아이고야. 할머니가 뭐가 변해야 돼요?
아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유, 죽으면 그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내 생각.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욥이 하는 말이 그 짊어지고 하늘에 간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여기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표면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은 은연중에 이 여기서 깨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어차피 죽으면 똑같고 이 나머지 그 값은 하늘 가서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할머니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남탓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 욥의 친구들처럼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랜 육신적인 습관,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와 관점이 열려요. 여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문제들도요,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풍요도 따라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관점을 초월한 영적 관점으로서 세상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휴, 그러려니까 노력을 해야 하고 변해야 하는데 그 변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도 않고 아휴, 할머니는 바르게 살아야 할머니는 가장 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가장 많이 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내 성격. 어떤 성격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성격? 예,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참고 아까도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대. 이렇게 누가 식구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나에게 조금 건각스러운 말을 해도 그냥 들어두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돼? 그게 반항을 하지. 반항하고 뭐 그러냐? 아니다, 기다. 따지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런 습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습관 버리기는 언제 버릴런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또 성경 말씀 듣고 내가 했던 행동을 떠올리고 지금 할머니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아까 잘못한 거구나 깨우치고 그게 깨우친 거야. 내가 아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깨우치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반성, 그게 회개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점 생기면 이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나 행동하기 전에 맞다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 조금씩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유, 도와주시면 변해야겠지.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도 솔직하게 할머니가 지금 솔직하게 나도 이렇게 못했어, 나도 실수했어,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유튜브 촬영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때도 그래도 난 그땐 잘한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할머니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실수 한번 하는 게 참 유쾌하지 않는 경험이구나, 참 기분이 안 좋은 거구나, 그 느낌을 느껴야 다음에는 그런 느낌을 안 느끼기 위해서라도 조심합니다. 자, 할머니가 오늘 아주 훌륭하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말은 많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많은데 참 이렇게 그 진리에 따라서 사시는 선생님이 너무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듭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운 표정인데? 부러웠어. 뭐가 그게 부러워? 부럽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득해. 언제 어떻게 저렇게 아니 변할까? 근데 할머니가 봤을 때 그 손주가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변했어 그렇게? 손주가 변했다고? 지금 자꾸 뭘 변했다고 하면서 응. 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꾸 부럽다고 하시는데 어.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뭐가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달라 보였어 손주가? 지금 진리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뭘 보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같아? 뭘 보고? 아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말만 들어도 다르지. 뭐가 이렇게 달라? 난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몰라도 다 듣는 사람은 알아요. 본인도 왜 알지 어느 정도 알지 모르진 않고 그거를 다 우리가 알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느낀다는 거, 응? 그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할머니의 복이기도 해. 하나님이 그만큼 할머니 사랑하시는 거야.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보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잖아. 근데 물론 그게 제 모습이 그렇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할머니가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내가 느끼고 깨우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내가 다 그 말씀대로 거듭나면 좋지만 못 오더라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부럽고 내가 선생님 따라서 나 변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놈의 승질머리 같아. 할머니 성질이 어떤데요? 성질이 나도요 좀 욱한 성질이 있거든. 아, 그래요? 욱한 성질이 있어도 어디에서나 내가 먼저 내가 성질을 안 부려요. 그렇지. 먼저 부리는 건 잘못이고 커소리도 먼저 넣으면 나중에 커소를 못해.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먼저 처음부터 막 커소리 치고 왕왕굴 걸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저쪽에서 오는 공격이 당하면 말 못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둘지 말고 자근자근하게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할머니가 오늘은 또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됐네요. 반성을 했으니까 한 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씩 하면 돼요. 네. 할머니 오늘도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안녕. 이렇게 봐야 하나 이렇게 봐야 하나 어떻게 봐야 잘 보이고 반갑고 기쁜 마음을 생까 하나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늙은이 일을 좀 봐주셔서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발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납시다.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